제가 예전에 찬양대 연습실에 가서 찬양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당에 올라왔었어요. 찬양대 연습실이 2층 세미나실이거든요. 뒤에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창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걸어 들어오시는데 아이들이 교회 현관에 가까워지면요, 엄마 아빠 손을 탁 놓고 막 뛰어 들어와요. 저 멀리 도로가를 보면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이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 현관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횟수로 14년이 되었으니까 성도들을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사연을 알고 있으니까 저 성도가 참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 중에 나와 계셨네, 오늘 나와 주셨네, 지금 들어오시네, 가족들과 함께 오시네, 교회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그렇게 고맙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교회 현관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면서 잘 오셨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솔직히 그 당시에 창밖을 보면서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도들을 제가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기도죠.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찾아왔던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주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거기서 또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큰 무리였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도대체 이 큰 무리,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잖아요. 꺼려 하잖아요. 굳이 예수님께 나오겠다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런 수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하면, 야, 제정신이냐,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사람들이 봤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또 그 아픈 사람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고요,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궁금했던 사람들도 같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부르면 되죠. 굳이 예수님께 나올 필요 없습니다. 다 돈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처럼 의료보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돌보신다는 말에 어떻게 가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거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상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 밥 먹일 생각을 하시거든요. 갈릴리 저편에서 예수님 따라서, 그것도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버스 대절해서 왔겠습니까? 개인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산에 예수님이 있다는데 뭐 요즘 유행하는 케이블카 그거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겠습니까? 한낮에 떼약볕을 견디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병자들을 데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밥상 차려주실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러셨어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뭐야 했는데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게 뭐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먹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시대에 엄청난 가뭄이 찾아왔어요.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모든 게 다 말라버리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한 과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게는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걸로 마지막 음식 해먹고 나는 내 아들하고 죽을랍니다. 그런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라서 모든 것이 안 돼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없는데 주시고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없는데 주시고 안 됐는데 되는 것을 보면요, 이게요, 있는 사람은 이런 감정이 없어, 이런 정서를 몰라요. 원래 다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요, 없었는데 안 됐는데 근데 있고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하고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아시고 내가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초창기에요, 한 사람만 코로나 확진이 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 다 격리했어요. 그 사람이 갔던 장소 전부 폐쇄했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너무 심해서요, 어디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 나왔대 하면 코로나 환자 나온 곳이다 하고서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였어요. 거기는 폐쇄가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로 안 가는 거죠. 그런 시기에 한 성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동병원을 하시는 성도이셨는데요,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한 명 다녀갔는데 병원은 폐쇄되고 환자는 없고 코로나 환자 다녀간 병원이라는 소문은 났고 매달 나가야 하는 고정비는 계속 늘어나고 도무지 길이 없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수입이 0원이라고 하대요. 아니, 마이너스예요. 공부하던 학생 때 말고 그런 거 경험해 봤겠습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고 달마다 적자가 누적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할 그런 금액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인가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소아과 병원에는 지금 요즘에는 새벽 5시부터 줄 서야 한다더라고요. 오픈런이라고 하대요.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그동안에는 마스크 끼고 있어서 찾아오지 않던 온갖 계절성 감기 및 호흡기 질환들이 마스크 딱 벗고 나니까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아과 병원으로 아픈 아이들이 막 몰려든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5시에서 줄 서지 않으면 아침에 진료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진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아픈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성도께서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병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어디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 닫는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살려주셨잖아요. 안 됐는데 되게 하시고 없었는데 주시잖아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따라온 사람들, 산에 오른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 모두를 먹여주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이래요. 이 사람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이 먹여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누가 준비하고 산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걸어서 지쳐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세요. 아마 말렸거나 절인 물고기였겠죠.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는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는 거죠. 보리떡 5개, 말린 물고기 혹은 절인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쳐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포만감을 누리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계속 보리떡이 나오니까, 어디선가 계속 말린 물고기가, 절인 물고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먹기 바빴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수고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먹이신다고, 지금도 살리시고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찾아 나온 여러분을 먹이시고 도우시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대 연습실에서 교회 현관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목사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럴 능력이 목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때에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 나오고 이 예수님을 찾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 먹이시기 전에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어디 가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떡을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200일치의 일당이잖아요. 약 7개월 월급입니다. 최소 그 정도 잡아야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그 정도는 잡아야 될 텐데 그것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어림도 없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니까 산에서 어떻게 떡을 급하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급하게 먹을 거 찾았겠죠. 나누어 먹을 음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냐 하고 찾아보았던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리떡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답니다. 보리떡을 짐승의 음식이라고 해서 제수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이었대요. 거기다가 물고기도 절이거나 말린 아주 작은 물고기였답니다. 여러분, 왜 상품성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나지만 너무 작아서 팔리지 않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도 그냥 허용하고 놔두는 것, 그런 물고기. 비록 보리떡이지만, 비록 상품성 없는 보잘것없는 물고기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그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저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아이만 먹을 걸 챙겨왔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 가져온 사람 또 없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준비를 해야지 안심이 되고 미리 챙겨놔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다녔는데요, 첫 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쉬는 시간에 도시락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었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친구들은 다들 왜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지 묻지 마세요.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시락을 고이 간직했다가 점심시간에 꺼내는 천연 기념물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저편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먹을 것이 필요할 거라고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중간에 저처럼 다 먹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엔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 내놓지 않았을까요? 왜 이 아이만 자신의 음식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살 수 있겠냐 하고 물으셨을 때 빌립의 대답이 기억나십니까? 빌립은 사람들에게 조금만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 안드레도 예수님께 이 아이의 음식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밀면서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음식 가진 사람이 있었어도 내가 가진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 빌립도, 제자 안드레도,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뭘 하고 있냐 하면요, 계산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은 엄청나게 계산을 잘하고 있죠. 아주 조금씩만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내가 가진 거 내놔도 소용없다고, 소용없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제자 안드레도 마침 아이의 음식,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계산을 해보면 소용없다고 답이 나오는 거죠. 이리저리 재보니까 안 되겠다는 겁니다. 쓸데없고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자신의 물고기와 보리떡을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는 거죠. 계산을 잘했으면 절대로 내놓지 못했을 텐데, 안 내놨을 텐데, 계산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계산을 못하니까 자기 음식을 내놓는 거죠. 근데 그 음식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계산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초라한 물고기 말렸거나 절인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답니다. 그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해요. 도무지 계산해서는 될 수 없는,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실 때 오늘 말씀 6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예수님은 이미 그 수많은, 예수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세요. 근데 그때 제자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다는 말이 예수님이 고약하게 빌립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빌립을 넘어지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빌립 너 탈락, 제자훈련 불합격,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모의고사라는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 모의고사라는 시험 치는 이유가 뭐죠? 그 시험을 한번 쳐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내 실력,
현재 내 상태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시험 쳐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쳐서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이게 내가 약한 부분이네,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한 부분을 준비해서 좋아지라고, 그러려면 현재 자기의 상태를 테스트해보는 게 필요하니까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해보니까 빌립이 엄청 계산이 빠른 거예요. 계산이 되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택도 없겠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제자들이 다 계산해서 안 될 거라고,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도무지 계산해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자신의 계산을 예수님께 들이밀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계산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산이 서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내 계산 속으로 밀어 넣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계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계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저희 아이들이 군대 갈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때 받은 월급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한 달 월급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시죠? 그걸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온갖 계산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아빠로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계산은 무의미하다는 거였어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다 드려라. 그래도 살아.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이 계산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계산하지 말고 다 드리는 것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그것이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계산 속에 꾸겨 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희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되는 일입니까? 계산한다면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희한한 게요, 요즘은 아이들 키우는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아이들 안 키운다고 하대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얼마 들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그냥 품어주고 얼마가 들든지 그냥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계산을 해요. 머리에 저절로 그냥 숫자가 나오고요, 그냥 판단하고요,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계산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계산이 이 땅에서는 좀 인정받았고 좀 통하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때에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거기에 물고기와 보리떡 드린 이 아이처럼 다른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 아이들과 여성을 합치면 15,000, 20,000명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같은 엄청난 일을 이 갈릴리 이편 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혹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까지 한다고요? 세상에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통일 문제며 국제관계며 정책 이런 거 다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민생입니다.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서는 후보는요, 많은 표를 막 가져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표가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에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던 그런 일을 바로 여기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우리 잘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놀라워서 대단하다고 여겨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치솟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사실은 15,000, 20,000명까지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뿌리치고 산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우리는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봐 주는데 왜 그걸 거절하시고 떠나가시냐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우리는 15절까지, 6장 15절까지 읽었는데 2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임금, 예수 왕을 모시면 오늘 본 것처럼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배부르게 해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셨으면, 그런 방식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계속 예수님께 그런 걸 달라고 해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병 고침을 받았으면 계속 예수님을 계속 병 고치는 분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잘 안 되던 사업장이 좋아지고 힘들었던 내 마음의 병이 치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위로하신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시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것, 처음으로 놀라워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꾸 그게 있어야, 자꾸 내 인생에 그게 찾아와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으면 이제는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리셨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지경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제는 나사로가 안 죽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 다시 살리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질병, 그런 고통, 그런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몰고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우리 구원자라고 하면서 우리 편의를 좀 봐주고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왕,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눈물이 쏟아지고,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눈물이 쏟아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지난날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분이 계셨어요. 야, 여기 예배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시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내 옛날에 생각나서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인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 일이 계속 매주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나를 위로했다 안 위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시는 그런 상태를 원한다고요. 평생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평생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우리를 어린 사람으로 우쭈쭈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며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 기분을 풀어주시는 예수님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실망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위로, 오늘은 어떤 감동을 주시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 성도의 태도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지, 어떤 감동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어떤 관심도 없고 오직 내가 뭘 받고 싶은지만 생각하는 것은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여준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성도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 하나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원제목이 Not a Fan이라고 해서 팬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를 응원하듯이 예수님 홈런 한 방 치세요, 제 인생에 안타 한번 쳐주세요, 시원하게 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프로야구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다 응원하고 있고 열광하고 박수치고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좋아하는 선수 응원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 내가 뒤에서 응원할게요, 예수님 열심히 하세요,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먼지 풀풀 나는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의 현실을 맞닥뜨리는 사람, 그 아픈 현실 속에서 예수님 그래도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응원가 부르는 사람 말고 거기에 스테레오에 5,000명, 10,000명 모여서 예수님 응원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박수만 치고 있는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놀라운 일을 주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넘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인생에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어려운 인생에 광야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의 사업장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인생에 왜 그런 좋은 일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가를 주님 고민하며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응원하며 예수님 잘해 주십시오 응원하며 응원가를 부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